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 쌍놈과 양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양반만 있죠. 자기 조상이 쌍놈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다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다 까먹어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또 구분하는가 하면 건물주와 세입자를 구분합니다. 심지어는 창조주 다음에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는 게 있죠.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울 사느냐라고 하는 걸. 저는 예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지방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서울 번호판을 달고 차가 이렇게 오면 야, 나는 언제 저 서울 번호판을 달고 한번 차를 운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울 오니까 전국 번호판이 돼버려서 서울자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는 지금도 빨리 이 번호판이 지역이 들어간 번호판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 서울 번호판을 단 차를 이렇게 보면 왠지 모르게 지방 분들은 주눅이 들고 또 왠지 모르게 양보해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또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강남 산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기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강남에서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요건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헤란 북쪽은 태북이라고 하고 테헤란 남쪽은 태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도곡동은 태남 지역에 속합니다. 이 태북은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명품거리가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진짜 부자였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태북이라고 합니다. 이 태남은 자수성가를 하고 전문가 그룹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 분들로 대치동 학원가가 그분들의 가장 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태남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강남도 태북과 태남으로 나누듯이 이렇게 사람들은 다 무엇이든지 구별을 하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로마 사람들이 아닌 노예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나누시느냐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나누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실 거다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나눌까 생각할 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혹은 준비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또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 계보를 따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같이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시선, 즉 하나같이 우리는 죄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 같은 한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의를, 복을 받을 만한 선을 행한 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류하거나 나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같이 죄인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나누는 일, 분류하는 일에 좀 둔감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전도의 조찬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온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답니다. 이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도 다 그 개토 그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어떤 모임에 가도 이스라엘, 주이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의 모임이 오직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외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중국인 촌이 없는 곳, 중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없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몇몇 명맥을 잇는 중국집도 이제는 다 없어졌던데, 제가 한 2주 전에 명동, 지금 중국 대사관, 옛날에는 대만 대사관이라고 했는데 그 앞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 많던 찐빵집, 중국집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천이 그나마 중국 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는 하나, 중국 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마을을 흉내내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내 학교 안 나온 사람, 내 고향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상상력을 뛰어넘는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와 많은 사신들이 지금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의 형님이고요, 그 중간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삼촌, 이렇게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들이 왕이었다가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엔 이 아버지의 남동생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고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나가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사신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망한다는 예언을 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 에돔과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은 지금 신흥 세계 강국인 바벨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해서 저 바벨론을 깨지? 이런 모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마한 나라들이 말이죠. 뭐 우리로 따지자면은 뭐 어떤 나라가 될까요? 조그마한 나라라면 뭐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미국하고 한번 전쟁해서 깨보자.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형국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줄을 메고 큰 멍에를 메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죠. 그 퍼포먼스 설교를 하는데 말하자면 누구들 앞에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 앞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예루살렘에 왜 모였느냐 하면 바벨론을 깨보겠다고 지금 힘을 모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힘이 세고 뭐 싸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꼬마애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큰 어른, 그것도 격투기 선수인 추신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지금 꼬마들이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신수를 한번 깨보자.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너희 추신수 못 이긴다. 정신 차려라. 물론 그렇게 정신없는 4살짜리 5살짜리 꼬마아이들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지금 꼭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깨보자.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줄을 메고 멍에를 메고 그 사신들 앞에 선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님, 지금 여기가 교회고 사신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비행기를 타고 아페크 하듯이 말이죠. 다 외국 사신들이 오고 이 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왔는데 복장을 좀 정돈하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왔으니 그 얼마나 좀 싸늘한 분위기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현실을 지금 자기네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못 보는 것은 현실도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실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누구냐?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인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옳은 사람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무자비한 침략자고 성전을 약탈해서 성전에 있는 이 금은 그릇, 성구를 다 약탈해간 침략자입니다. 이방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붙여가지고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했고 내 종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종이라고 칭호까지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더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인 기준이 아무리 높고 여러분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옳지 않다,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옳아 보이는 말을 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방의 복술가들과 점쟁이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거다. 사실 이 말이 백성의 귀에는 훨씬 달콤하게 들리죠.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다가 내부에, 유다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리이다. 유다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우리 절대 안 진다, 멍에 매지 마라, 성전 기구 뺏긴 거 금방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희망적인 이야기 듣기에는 좋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무시되어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신기루 같은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신기루 같이 희망적인 이야기에만 달콤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바벨론의 멍에 매라, 그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거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그 몫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 이 말 여러분 읽어보시면서도 아멘 하기가 선뜻 쉽지 않죠? 기분 나쁩니다. 듣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진짜 기준은 뭐냐면 누가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누가 보내셨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언의 진위를 구분하는 이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사실이냐 성취되었느냐가 아니라 예언처럼 보이는 말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점쟁이들이 제일 사람들이 와서 묻는 얘기를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 그때 한 10수년 전에는 여성이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의
성별이 되게 궁금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들이 많으세요. 왜 요즘은 이제 뭐 딸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서 뭐 딸이라고 해도 이제 이런 그 아이를 없애는 일들은 안 했는데, 예전에는 그 뭐 띠가 뭐 어떤 해 띠가 이러면 그 아이를 여자애면 없애고 또 딸이면 없애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안 알려주니까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딸인지 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점쟁이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우, 기분 좋아요. 그러면 복채를 뭐 10만 원 낼 걸 20만 원 내고 갑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딸이야. 얼마나 화가 나. 복채도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 집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 방법이에요. 점쟁이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가면 왜 딸인데 아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일이 지경이 이렇게 되도록 했냐? 그러면은 수첩을 다 꺼낸대요. 수첩 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왔지? 네가 뭐 김아무개 아니냐? 내 수첩에 다 적어놨다. 사실은 딸이라고 적어놨다. 딸인 사람들 내가 여기다 다 적어놨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해준 사람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에게 해준 점쟁이의 이야기를 다 적어놓고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딸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따지면 봐, 내가 사실은 딸이었다. 그런데 네가 딸이라고 그러면 애를 없앨 것 같으니까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거다. 그게 되냐?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혹시 점집을 차리실 분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점쟁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관해서는 다 어렵고 힘든 얘기들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자식들 물가에 보내면 안 된다고. 물가에 가면 다 위험하죠. 차 타면 안 된다고.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자녀들의 발목을 묶어놓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점쟁이들이 하는데, 신명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이루어져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인간의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취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에 따라 이루어진 우연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따라 이루어진 우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틀린 거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이루어진 우연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또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지 마시고 떠벌리지 마십시오. 욕망을 따라 이루어진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듣기 어렵고 힘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 귀가 달콤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쫓아들 다닌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찔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 내용이 희망적이냐 비판적이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씀은 거짓. 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이고 은혜의 수단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수단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쓰든지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사람. 이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드러운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생기는 말을 찾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윤 목사님 목소리 참 좋아서 좋겠다고. 목소리가 부드러우니까 설교하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죠? 그래. 아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왜 목소리 좋은데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목소리 좋다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목소리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일종의 돌려까기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 부드러운 말, 힘이 생기는 말을 찾는데 신앙은 때로는 내 계산을 꺾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내 가능성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가능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가능성을 자꾸 찾고 내 가능성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은 염두에 안 두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자기가 일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이 사람이 듣기에 옳은 말이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말입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이 보낸 말을 듣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참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제가 뭔가라도 말씀을 드려서 수요 예배 가기를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음부터 수요일 예배 안 가. 내가 인천서 왔는데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목사로서도 가장 두려운 순간은 하나님 없어도 가능한 설교, 이게 가장 두려운 설교예요. 인간의 위로만 말하고 현실의 가능성만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목사가 금해야 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간 이미 저는 만약에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현실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 가능한 설교를 하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말을 하는 목사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사신들 앞에서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가 설교한다 그러면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한다 그러면 앞에 2사람 3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둘의 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복의 길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람 보기에 옳은 길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있는데 예레미야 27장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옳아 보이는 길 많습니다. 야, 이 길이 옳아 보여, 저 길이 옳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성공 가능성, 세상의 논리, 인간의 판단, 여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인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